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세 구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의 탄생, 안디옥 교회의 탄생이라는 제목인데요. 안디옥 교회는 최초라는 이 수식어가 붙은 그런 교회입니다. 이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는 교회입니다. 최초로 이방인들이 교회를 모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죠. 최초로 안디옥 교회가 헬라인, 이방인들로 교회가 구성이 되었다. 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전도 여행 파송을 한 교회, 최초로 선교사 파송 교회. 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로소 부르기 시작한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조차도 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연상케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인정하고 칭찬했다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참 영광스러운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태동의 그 스토리들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신자잖아요. 우리가 그냥 신자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자.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처럼 우리도 신자로서 영광스러운 신자의 길을 발견하고 달려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의 탄생.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시작된 교회이다. 다시 말하면 순교자의 피로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안디옥이란 지역이 나와요. 그리고 이 안디옥이란 지역에서 예수를 전파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다. 스데반의 일. 여러분, 우리 스데반 집사님 사도행전 7장에서 보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스데반이 말하는 그것에 당해낼 수 없는 당대 최고의 복음 전도자.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첫 번째 해당되는 이 스데반 집사님.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품어주고 축복했던 참 믿음의 사람. 사도행전 7장 60절이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믿음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스데반 집사님을 구해주시지 않고 이렇게 순교의 자리에 그냥 두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얼마나 귀한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쫙 보내셔가지고 그 돌들을 다 막아주시고 그 스데반을 살려주셨다면 역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의 하나님 노래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의 자리에 그냥 두게 하셨어요.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례 요한도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 잘 아시죠? 이 헤롯 왕이 어느 날 생일 잔치에 그 딸이,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춘 거예요. 근데 그 춤이 아주 하여튼 이 헤롯 왕의 마음에 흡족했나 봐요. 매우 기뻐하면서 딸에게 말합니다. 너 원하는 게 뭐면 내가 다 들어줄게. 호기롭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뭘 구합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한 거예요. 어머니 그 헤로디아가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을 하면서 그들을 회개 운동을 일으켰고, 심지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소녀가 춤을 춘 것 때문에 결국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세례 요한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뭔가 이게 저를 데려가시려면 좀 그럴듯하고 장렬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뭐 어떻게 이렇게 저를 데려가실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세례 요한을, 스데반을 참 불쌍한 사람이다,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맞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세례 요한은요, 피니시 웰, 정말 잘 산 사람이에요. 이 땅 살면서 진짜 끝내주게 잘 산 사람이에요. 이보다 큰 자가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례 요한의 삶은 최고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죽는 순간까지 한눈 팔지 않았어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그 소명 다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이보다 큰 인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내가 보는 그 관점으로 보면 나처럼 초라하고 나처럼 불쌍한 사람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야, 내가 예수 믿어서 이게 좋은 게 하나도 없구나. 야, 내가 예수 믿어서 이거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밖에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인생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육신의 죽음, 이 죽음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줄 압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야,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릴 거 다 누려야 돼,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본문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 크게 의미 두지 마라. 육신의 죽음, 거기서 끝이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죽음의 만약 끝이라면 세례 요한, 스데반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기를 바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머물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불쌍한 사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불쌍한 사람 아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둘째 열매, 셋째 열매가 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에서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 내 남은 생애와 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어떤 일로 연결되었습니까? 아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죽음,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않는다? 아닙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안디옥 교회의 태동으로, 안디옥 교회의 시작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남은 생애 또 죽음까지도 하나님 선교,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탄생은 변함없이 복음을 전함으로 시작된 교회다. 변함없이 복음을 전함으로 시작된 교회다. 여러분, 이렇게 흩어졌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박해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그 좋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고
정말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믿음이 흔들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막 인생의 방향이 막 정체성이 흔들리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19절 후반절에 보니까 말씀을 전했고요. 20절에도 보면 주 예수를 전파하니, 흩어진 사람들, 스데반 집사님의 박해로 인해서, 순교 이후로 박해로 인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대요.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참 기감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새로운 지역에 가는 거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을 가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역에 새로 간다 하면, 여러분도 이제 다 동탄드림교회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러면 스캐닝을 쫙 하면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지? 나는 이 교회에서 뭘 할 수 있을지? 적응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지역에 대해서 알고, 여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여기는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하고 알아보는 시간들을 갖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이 흩어진 사람들 그런 적응기가 없습니다.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다이렉트예요. 그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주 예수를 전파하며 특히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궁금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마음이 막 고향도 떠났지, 사랑하는 그 동역자들과 다 헤어졌지, 아니 마음의 상실감이 굉장히 컸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주 예수를 거기서 바로 전할 수 있지? 혹시 뭐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이방인의 사도라는 부르심을 받았나? 아니에요. 본문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지난주 본 것처럼 베드로가 보자기 환상 같은,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하셨고,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것을 잡아먹어라, 이방인 선교에 베드로를 부르시고 고넬료 집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환상도 본 게 아니고 어떻게 가자마자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봤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예루살렘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훈련받았어요.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백성을 구제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는 일들을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탄에 이사 오신 분들은 내가 이 동탄에 왜 이사를 왔지? 혹은 다른 지역, 경기 남부의 다른 지역에, 여러 지역에서 지금 오셨는데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예전 주일 설교 때 제가 동탄에 왜 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방을 가면 제가 동탄에 왜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의외로 많으세요. 제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았습니다. 제가 답을 찾았어요. 제가 여기 왜 있는지, 여러분이 여기 왜 있는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 예수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 목적,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 특별한 걸 바라요. 하나님,
나를 위한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으세요? 하면서 뭐 환상을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를 위한 하면서 내 인생이 막 너무 강조돼서 하나님께 뜻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 주신 부르심이 여기 담겨 있는데요,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은 그 부르심을 따라 각 지역에 흩어져서 예수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각 지역에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이 흩어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훈련을 받았어요. 날마다 같이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기도하는 그런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훈련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정해졌으면 그 일들을 하나하나 준비하는 일들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복음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예수님 믿으면 좋을 거야, 좋다고 하더라고, 우리 자녀들이 왜 교회를 가야 돼? 가면 좋기는 한데 가면 좋겠다 뭐 하면서 이런 얘기는 하지만 왜 가야 되는지, 가면 어떤 일이 있는지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부족하죠. 여러분, 그래서 훈련의 자리에 거해야 됩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에서 다락방 개강을 해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자리,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리에 여러분 몸을 두시길 바랍니다. 또 신앙 강좌가 시작돼요. 큐티 학교와 1:1 리더 가정이 이번 주에 개강을 합니다. 여러분, 훈련 받는 자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뭘 하셨나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셨어요.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훈련을 받을 때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디옥 교회의 태동, 어떻게 시작된 교회냐면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일을 시작한 교회입니다. 새롭게 담임 목사가 되면서 이 사역을 하면서 예전에 하지 않았던 사역들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결정을 많이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이 맞습니까?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시시각각 이렇게 사안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딱 펼쳐놓고 보니까요, 제가 기도를 그렇게 매진하지 않고 치열하게 하지 않는 그런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건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일들 보니까,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그 사역을 경험한 것들은 제가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더라고요. 하면 하는 거지,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거나 하나님 뜻이 맞는지를 치열하게 구하지 않아요. 반대로 제가 경험하지 않은 사역들,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역들에 대해서는 주저해요. 할 수 있을까? 해도 되나?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이다. 하나님께서 동탄 드림교회를 세우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원대한 계획과 비전, 꿈을 갖고 계신데, 이 담임 목사가 그 이전 했던 교회에서 했던 그 아주 제한적인 경험의 폭으로 이 사역은 돼, 이 사역은 안 돼, 그걸 재단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나님께 많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내 경험의 틀에 갇혀 있으면요 큰일 납니다. 아주 위험해져요. 금요기도회 때마다 마가복음 말씀 묵상하고 있거든요. 이 마가복음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신앙의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어떤 그런 경험의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저 병을 고친 말씀이 아니라 너가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바리새인들은 그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관심 있는 것은 오직 저 말이 정결 규정에, 유대인의 그 율법에
해당되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것만 보는 거예요. 보니까 신성모독인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 있냐라고 비난합니다. 안식일 날이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거니실 때 제자들이 밀밭에 있는 밀을, 그 이삭을 잘라서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유대인의 정결 규정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일하는 것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정결 규정에 의하면. 당장에 예수님 비난합니다. 아니 예수님, 제자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안식일 규정을 저렇게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제자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모세의 율법은 옛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사람들이 지킬 수가 없어요. 늘 죄짓고 범죄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을 보내주셔서 그 안식일의 주인으로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옛 언약, 모세의 율법을 갖다 대면서 예수님 당신 틀렸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그 익숙한 대로 자기의 경험 안에 갇혀 있는 신앙은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그런 일까지 유대인들이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개척한 성도들, 신앙의 그 어떤 경험의 틀에 갇혀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대요. 사도행전 11장 20절에 21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구브로와 구레네 이 사람들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얼마나 칭찬하셨을까.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천국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기립박수를 쳤을 거라고. 이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한계 지어져서 이 기독교가 민족 종교,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가 아니라 온 이방인들, 온 열방을 향한 구원의 소식으로 전파되는 첫 걸음, 안디옥 교회가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분당 우리 교회 생각이 나서 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교정 사역을 하시는 어느 집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교정 사역이라는 것은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보통 편지를 쓰는데요. 편지를 써서 재소자들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어느 날 그 집사님이 너무 권사님이신데, 목사님, 제가 쓴 이 편지가 어느 재소자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답신이 왔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사회에 나가서 내가 정말 예수님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막 구구절절 은혜의 그런 편지를 받았다면서 막 자랑하셨던 그 권사님이 생각났어요. 또 긴급 구호 뱅크 사역을 하셨던 어느 집사님이 생각났어요. 긴급 구호 뱅크라는 것은 이제 갑자기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갑자기 막 큰 어려움이 처했을 때 교회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이제 실사 이제 탐방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돈을 빌려주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집에 방문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조사를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걸 실사를 하시는 그런 봉사가 있는데 그 집사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였어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를 그렇게 뜨겁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들으면 그 집에서 위에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위로하는 그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그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우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들을 고백했던 그 집사님도 생각났고요. 또 가정사역도 생각이 났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보면 행복한 가정 세미나라는 사역이 있어요. 부부간의 관계가 어려운 이웃을, 그런 부부를 돕는 그런 세미나입니다. 거기서 테이블 리더라고 그 조를 섬기는 그 리더로 섬겼던 집사님 고백이에요. 목사님, 관계가 얼마나 안 좋은지 그 토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 모임에 부부가 따로 와요. 따로 와서 자리는 옆자리인데 등을 돌리다시피 그렇게 안 보고 앉아 있어요. 근데 목사님, 한 주가 지나고 둘째 주가 되고 5주가 지나면 서로 같이 허깅을 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말씀이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여러분 정말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장, 각각의 지역에서 각각의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 우리가 제한 두지 않고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장이 넘쳐나고 늘어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익숙한 것에 너무 만족해요. 나 그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뭔가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갔던 이 흩어진 사람들로 인해 안디옥 교회가 태동됐던 것처럼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또 새 일을 행하시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 그 일을 섬길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 1:1 양육자가 돼서 이 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또 다락방에 오는 우리 순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장으로서의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렇게 새로운 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동탄드림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디옥 교회 탄생 스토리 3가지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이 교회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자의 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잠시 이 땅에 머물고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며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남은 삶,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자리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무도 해보지 않은 길, 이건 내게 익숙하지 않아, 이건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야. 여러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새 일이 펼쳐지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내 삶의 이유,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이유고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내 삶의 방향임을 노래하며 하나님은 찬양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했죠.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세례 요한의 죽음, 우리 눈에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죽음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복된 인생, 가장 큰 위대한 인생이었음을 하나님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주님의 그 부르신 소명을 따라가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는 이유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남은 생에 내 죽음까지도 주님의 도구, 성령의 도구, 복음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많이 헷갈렸습니다.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 이렇게 살고 싶은 것이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길인지 하나님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가면 갈수록 마음은 떳떳했고 하나님 거기서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계획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왔던 그런 우리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분명한 부르심을 받고도 우리는 다른 것을 찾고 헤매며 살아왔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고 이 땅에서 더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는 것들을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삶, 세례 요한과 같은 삶, 하나님 위하는 삶, 주님 부르신 복음을 위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혼 맡겨주셨는데 뭐라고 전해야 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담대히 증거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예정하시고 헬라인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들의 영혼이 여전히 어둠과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훈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내 익숙한 것에 갇혀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 새로운 일 담대하게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며 하나님 도전해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자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분명한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찾습니다. 뭔가 다른 나를 위한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주저하며 하나님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 전하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다락방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또 훈련받는 일에 동참하여서 누구 앞에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익숙한 일에 함정에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하나님 새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에게라도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태동 이 스토리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신자의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자는 자신의 육신의 죽음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 줄 압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머물 거며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삶이기에 우리 이 땅에 사는 삶이 결코 불쌍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세례 요한의 죽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인생이고 큰 인생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충성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해서는 말씀의 훈련이 잘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며 훈련받는 자리에 동참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익숙한 일에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들처럼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새 부르심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과거에 갇혀있는 그런 신앙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신 장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장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성령 충만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